새벽빛 묵상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얼마 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 사회적인 위치가 오늘날 어떤 사람일 것 같은가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께서 공무원이라고 답하셨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공무원이셨는데요. 본인이 그런 불편한 시선을 느낀 적이 있다는 말씀이겠죠. 또 어떤 분은 딱지 끊는 주차요원, 어떤 분은 중고차 딜러라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일수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채업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조폭들은 깍두기 머리에 금목걸이 이런 게 아니라 명품으로 두르고 다닌다고 하죠. 예수님은 그 이상으로 천대받고 사람들이 혐오하는 세리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로요. 그들은 로마의 부역자였습니다. 압제자인 로마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탈무드에 보면은 살인자나 강도랑 같은 한 통속으로 여기고요. 사람들이 꺼려하고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여깁니다. 로마가 정한 세금 이외에 이들이 임의로 정해서 더 많은 세금을 뜯어내곤 했습니다. 어차피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인생 뭐 있냐 이러면서 돈이나 많이 벌고 누리자, 돈을 위해서 명예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하고 접촉을 해도 손 박박 씻고 정결의식을 행하고 했는데요. 이들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세리와 죄인, 창기들이 같은 카테고리 같지만 사실 잘 보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부를 가지고 있고 또 착취하고 뜯어내는 어떻게 보면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요즘도 사실 거꾸로 보면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을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한 사람도요. 우리가 노숙자나 범죄자들은 오히려 때로는 북률이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질을 하면서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용서하기는 더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레위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그 용서의 품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릅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고 하셨는데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레위가 바로 예수님의 진짜 양이었습니다. 게다가 레위는 바로 예수님을 모셔다가 잔치를 베풉니다.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몰려들었고요. 제자들도 함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종교인인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당시에 누구하고 밥 먹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준으로는 절대로 같이 식사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식사를 한번 하더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식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밥 먹는 사이가 된다라는 거죠. 식구를 정의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평생 제일 같이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같이 밥 먹고 얘기하다 보면요, 시시콜콜한 얘기부터 중요한 얘기까지 많이 하게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요, 아버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는 하는 일이 만족스러우세요? 가볍게는 오늘 반찬이 끝내줍니다.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식구라는 겁니다. 또 식사할 때 메뉴를 정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메뉴를 정하는 사람이 갑이고 실세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먹는 문제도 꽉 쥐고 있었던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딴지를 겁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목적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환자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의사가 병을 치료해 주듯이 죄인의 병은 죄다. 그 영혼의 병,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 시작은 회개와 돌이킴이다. 예수님 앞에 서면 드러납니다. 의인과 죄인이,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이요. 뭘 보면 아나요? 예수님을 붙잡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매달리는 사람이 바로 죄인이고 아픈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또한 구원이 임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유 그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건강한 사람이고 의인인가? 사실 이들은 건강한 사람도 정신이 판단이 정상인 사람들도 아니었죠. 예수님 앞에서 이런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그들의 진짜 실체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환자일 뿐입니다. 그러니 의사를 찾지도 않고 자신의 몸을 내어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도 또 이 땅에서 우리 사명을 다하기까지, 천국에 가기까지 계속해서 회개가 필요하고 또 계속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늘 고쳐주시고 또 함께 하시죠. 어제도 오랜만에 연락이 온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상하게도 외롭지가 않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리들처럼 인생 뭐 있나? 돈이면 되지, 성공이면 되지, 건강하면 되지, 마음 편하면 되지,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루면 되지. 그러면 예수님 없이도 잘하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내 마음과 뜻이, 내가 원하는 관계들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선한 것을 다 바라고 있는데도 악한 것을 이기기가 힘들구나. 내 안에도 이 세상에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쓸데없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레위와 새 가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새 출발을 하는 겁니다. 회개는 물론 죄인이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편에서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한 거죠. 천국의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초청에 가봐야 되겠다 하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상 차려놓고 기다리시는데도 안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우리 가정의 진정한 하나됨을 위해서도 때로는 뭐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밥 차려놓고 와라 오세요 하는데 빨리 가면 응답하면 그것이 가장 지름길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 이유는 정신이 다른데 팔려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성껏 차려놓은 따뜻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식은 밥을 먹고 덤으로 욕도 먹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또 금식 문제를 가지고 딴지를 겁니다. 이번엔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끌고 오죠. 세례 요한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들의 메시지에 반응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마치 요한과 같은 편인 척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금식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안 하는가라는 거죠.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바로 정치의 누룩입니다. 이득을 위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변덕이죠. 우리 예수님은 앞에서 40일의 금식을 하신 분이십니다. 금식의 달인이시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요.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었죠. 물로. 그 포도주는 거룩한 포도주가 아니고요. 성찬식의 포도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결혼식장에서 마시는 포도주였죠. 중요한 거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음식을 감사함으로 풍성하게 잘 먹을 때가 있고요. 음식을 절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파티를 하시면서 금식할 때가 올 것이다. 신랑을 잃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거죠. 또 이후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날을 미리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교훈을 잘 듣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곳에 붙이지 않는다. 그러면 새 옷도 버리고 새 옷 조각을 붙인 헌 옷도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죠. 옛 것을 위해서 새 것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옛 질서를 고수하면서 새 질서를 파괴합니다. 새 포도주를 탄력을 잃고 낡은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죠. 그러나 이들이 결국 그렇게 하지 않게 돼서 예수님도 돌아가시게 되고 이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새 부대가 되면 새로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예수님도 살고 우리도 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식사와 포도주를 맛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습니다. 죄인과 세리들 그리고 제자들, 병이 낫고 귀신 들림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옛것을 고수하고
예수님과 척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회개의 시대이고 용서의 시대입니다. 언제부턴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정치든 사회든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물론 형식적인 사과도 또 이득을 위한 것도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지만 요즘엔 사과 자체도 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고집스럽고 사람들 마음이 딱딱해지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집을 꺾고 우리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받아들이고 또 품어내고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식구 옥스포드 한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